여러분, 그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꼭 식물원에 가지 않아도 꽃이 그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꽃과 식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동물들, 새 이런 것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몇몇만 알고 있어서 그렇지 참으로 여러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좋아합니까? 같은 것을 선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풍성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르면 배타적이 됩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나와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아니면 다른 어떤 동질의 한두 가지의 것들로 기준을 삼으면 다른 분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죠. 고린도 교회가 시작부터 분열과 분쟁의 문제에 이제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음행,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고 성찬까지 무질서해지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아서 참 좋았는데 같으면 지루해하고, 달라서 호기심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다르면 또 싫어합니다. 이 다양성 가운데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고 회개성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면서 동질감을 누릴 수 있는가가 인생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입니다. 세계의 문제. 민족이 다르면 우리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우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에 한두 가지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저 민족과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파고, 우리는 게바파고, 그리스도파고, 아볼로파에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회복학이라는 책에서는 수치심을 인간이 타락하는 원인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죄성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라고 이제 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치심은 서로 다름을 더 나은 혹은 더 못한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말하는 버릇이 있다. 수치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정도만큼 나는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나 자신 둘 중에 하나를 겨냥하는 판단으로서 차이에 반응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는데, 거기에서 내가 더 나은가 아니면 더 못한가, 이 서열,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그러면서 차이에 반응하는데, 이 차이에 반응하면서 나와 타인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차이를 이제 반응하는데, 그 차이는 다양성이라는 풍성함으로 가지 않고 우열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교의 이제 불행으로 빠지죠. 거기에서 다행히 우월감을 느끼는 몇 가지 자기가 많고 잘하는 것을 확보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못하죠. 불행의 연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더 나은가 아니면 더 못한가에 빠지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경쟁합니다. 분리하고 분열을 하고 패를 가르고, 그리고 더 나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자니까 성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우리는 아볼로에서 배웠으니까 더 신령한 사람이라는 우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은사까지도 풍성했어요. 은사까지도 풍성했는데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꼬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 알기를 원한다. 이 강조하는 것인데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제3위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위격 중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잘 압니까? 왜 알지 않습니까? 무신경한 거죠. 이거는 신령한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뭐 특권층이냐 종교인이냐 그런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내 직업, 직장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성령에 대해서 알 필요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음행이 일어나죠.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않아서 음행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찬식 와서 망가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왜 알지 않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거의 뽑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별로 뽑지가 않아요. 왜? 설교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요. 특별히 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얘기 나오는 거지. 그러나 필요하니까 주어진 것이죠. 너희들이 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건 몇몇 소수고 특권층, 엘리트나 아니면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 정도나 알아야 된다. 거기에서 오류가 나. 이거는 일반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면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인데 이거 모르고 그 모르는 채로 그 지식을 뭐로 채워나갈 것이냐. 그 세상이 배운 대로 채워나가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파가 나눠지는 거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있다고 우겨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서나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 제물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알게 돼요. 그 전에 내가 헛된 일들을 했구나. 이후에 알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상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는 참 생명과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집니까? 어떻게 옮겨지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믿는 집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내가 저절로 천만에요. 불교 믿는 부모님 밑에서도 믿게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되는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유대 사회에서 사회혁명같이 뭘 하다가 선지자로 나타나서 로마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밑보여서 여러분 사형당한 청년입니다. 소수고 이 당시 아직도 소수고 유대교의 본류에 의해서 이제 핍박받고 이단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의 그야말로 교주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나무에 달렸죠.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래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똑똑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 IQ가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다 좋은 대학에 갑니까? 아니죠.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잘 이해력이 높고 잘 알아들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자꾸 착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서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 주셨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초반에 공생의 초기에는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제자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당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언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 이거 어떻게 알게 된 줄 아냐? 나 따라다녀서 알게 된 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거 못 알아.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안 죽였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거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비로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막잖아요. 무슨 말씀이냐고. 거사를 치러야지 무슨 십자가에 죽냐고. 막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성 속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없으면 우리의 차이점, 우리의 열등하게 느끼고 우월하게 느끼는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믿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행위로 돌아가요.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이 은혜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 여기에 여러분 깊은 풍성함과 동질감이 있죠. 아, 우리가 너와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다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배워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있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정도의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이름을 받은 성도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성도란 그리스도인의 이 자격과 신분은 우리의 행위와 별개의 문제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은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초입니다. 그게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치성과 열심과 자기 노력에 근거를 하지만 그럼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것이죠. 내 뜻과 결정으로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오게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계시가 떠오르고 예언이 떠오르고 환상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임하고 계신 그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지를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4절, 5절, 6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는 많으면 헷갈리다는 거예요. 다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다 유니폼 똑같이 입히고 머리도 똑같이 다 하고 군대같이 회계성 있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아까 꽃, 동물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만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든 존재는 없어요. 왜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유니크하고 가장 유일하게 만든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은사가 9개밖에 이제 밑에서 9가지 말고는 안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더 많아요. 은사는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우리는 이 은사 그리고 직분 뒤에 이제 교사, 사도, 선지자 뭐 이런 직분들이 직책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역, 병 고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많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합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도록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일단은 정죄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명이 좀 다르죠.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교수로 부름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오면서부터 선교, 해외 선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뭘 받았든 간에 그거 아닌 사람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필드에 나가면 사회봉사, 구제 이쪽 하는 사람은 이거 안 하면은 다 사역자도 아닌 취급을 해요.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선교에 사명받은 사람은 선교, 해외 선교 안 하면은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강조점이 조금 다르고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 거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우열을 가르는 거죠. 그러면 경쟁하게 됩니다. 옆 교회랑 경쟁합니다. 옆 교회랑. 옆 교회가 형제가 아닙니다. 다 따라, 다 비슷해졌어요. 한국 교회는 다 비슷해졌어요. 크기만 차이가 있지. 크기 가지고 이제 다 우기는 거죠. 크기 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다 이상하게 됐어요. 왜요? 은사, 직분, 사역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성령, 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문제죠.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 성령께서 주셔서 그런 건데 성령을 놓쳐요. 왜요? 안 보인다 이거죠. 직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계급이 돼요. 왜요? 그것 가지고 주를 따르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 가지고 자기 자랑과 치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은사 가지고 뭐예요? 서로 싸워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타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래요. 은사와 직분 이런 거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도 죽을 때까지 못 볼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의 지도자도 율법 교사고 대단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와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육신으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육체는 자연적인 탄생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3장 16절.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보신 분 있습니까? 바람 보신 분? 선물 줄게요. 선물. 바람은 어떻게 봅니까? 바람은 그냥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가 피부에 느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에서 난 사람도 그렇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믿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과정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은 진리는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성령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셨구나.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구나. 보이지 않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해. 보이는 게 뻔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열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부터 10절까지 무엇이든 상관없다. 지혜의 말씀도 성령으로, 지식도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도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한 성령으로, 능력 행함도 방언도 다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르네요. 병 고치는 은사랑 방언하고 달라요. 그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뿌리가 같아야 된다. 뿌리로 들어가야 된다. 뿌리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월감이 내게 더 세다, 이게 더 중요하다, 막 그렇게 가는 거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아프셨는데, 하여튼 은혜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어쨌든 은혜로 기도해서 낫어요. 근데 뭐 기도 한두 명이 해줬겠어요, 여러분? 교육자도 해주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뭐 권사님들 다 기도해줬어요. 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낫다고 서로 막 우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내가 기도해서 낫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험하다 이거 아니에요. 다 나한테 와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를. 우리는 예수가 죽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구원받을 사람이 갑자기 영험해져가지고 무슨 기도했더니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다 휩싸여 있어요. 이게 더 낫다, 뭐 저게 더 잘한다. 그러면 분열과 경쟁과 비교와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자유함도 없어요. 옆에 사람은 적이에요. 적.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내가 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왜 나한테 줄 보고 저 사람한테 주냐? 이렇게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 와서도.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혼자 있는 게 낫다. 혼자 교회 가면 상처받는데 내가 더 복 받았다고 외치고 이미 다 버리고 온 것도 여기서 다 내놓고 다 자랑하니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올 필요가. 근데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 아니냐? 왜 다른 모습과 나타난 모습에만 집착을 하느냐? 같은 뿌리와 근원과 이유와 근본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몇 가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돈, 명예, 학벌, 이것만 내세우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데 왜 그것 가지고 자꾸 등수와 등급을 매기느냐. 왜 교회에서 그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이제 교부가 이제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제 해변을 걷는 것이 이제 하나의 습관인데, 그 사람이 해변을 걷다가 잠시 멈췄는데 한 소년이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모래 이제 구덩이를 조금 파고 바닷물을 막 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뭐하니 얘야? 아, 예, 제가 저 큰 바다를 이 구덩이에 담고 있습니다. 애다, 애. 바다를 담고 있대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 담을 수 있겠냐? 근데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큰 바다를 이 작은 구멍에 넣는 게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신의 작은 머리에 넣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뭐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다 이 언어, 이 단어 몇 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언어로 하나님을 다 규정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보이는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런 착각에 빠져요.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내가 믿게 됐어요. 내 안에 계세요. 고린도 교회가 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음행에 빠집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세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음행 저절로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죠?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이 네 이성에 다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와 은혜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실제, 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성령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를 하나로,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실제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통점을 하나로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취향도 다르고요, 다 사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를 뽑을 수가 없어요. 고향이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직업이 같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다. 나만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기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무슨 예언하고 무슨 점치고 아무 내용이나 집어넣고 빼도 성령 그러면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건지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 아, 어디로 가요? 우리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면은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뭐 이런 것인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마귀가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누구요? 노예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예수를 믿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신성함에 다가갈 수 없다. 수치심의 핵심 교리는 나는 부족하다예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부적합하다. 그건 네 탓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전쟁이 일어나요. 갈라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라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존중하게 돼요. 적이 아니라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12제자 마찬가지죠. 독립운동하는 여러분 파와 어떻게 가룟유다, 아니 마태 세리가 붙을 수 있어요. 마태 세리는 친일파나 마찬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같이 12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부와 자유인, 헬라파, 유대파 다 같이 예수가 아니면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허물과 장점과 단점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차이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는 존귀하다. 나는 뭘 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자체로 성령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존재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줄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등급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돼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닐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령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걱정거리에 붙들려서 그거를 계속 거기에 주의를 주고 관심을 주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것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주의를 줘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나를 품으셨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예배된 공동체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시고 알아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를 힘써 지키시고 성령을 같은 한 성령을 받은 그 동질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